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내 원수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 함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탄절 설교를 3번 이상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 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는데 그걸 틀려고 그래요. 그걸 틀려고 그래. 성탄 설교를 3번 탁 시리즈로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 중에 하나씩 여러분 안 믿는 분들한테 보내도 괜찮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하여튼 그 3가지를 했죠. 약속, 수준, 또 뭔지 깜빡했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살아나는 기도, 살리는 기도.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리죠. 지금 뭐 자살 인구가 너무 많고, 지금 뭐 너무 연예인도 막 자살하고 너무 쉽게 생명을 버리는 것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알려지지 않을 분 정도지 어마어마합니다. 다윗도 오늘 물론 이게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 낙성가긴 하지만 다윗은 지은 적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아니겠고, 포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스룹바벨 성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아니면 BC 100 몇십 년에 있는 마카비 혁명 있을 때에 그 성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쨌든 낙성가인데 그 안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냈단 말이야. 구원했다, 레스큐. 구원했단 말이에요. 끌어냈는데 내 대적으로, 내 원수, 여기는 이제 영어로 enemy로 되어 있어요. enemi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자, 왕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을까요? 그죠? 국내의 원수들, 국외의 원수들, 다윗은 엄청난 원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대통령 돼서 욕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또한 옛날에 그 자리는 얼마나 또 위험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과 죽음에서 나를 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거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또한 2절에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이것은 병입니다. 죽을 만큼 아픈 병에서 나를 고쳤다. restore, 병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삶의 원수들이 있어요. 내가 죽고 싶을 만큼의. 다윗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 무덤에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지경이란 얘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란 얘기죠. 그런 원수들과 또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병들이 살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삶에 낙심되고 대적들로 마음이 침체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면 병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갖고 자살을 택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지경을 뭘로 삼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기회로 삼았다. 이게 무척 큰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왕이니까 더 많은 대적이 있잖아요. 뭐 왕이라고 병 걸리면 다 고칩니까? 히스기야도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부르짖음의 기회로 삼은 것이 몇 절에 나오냐? 2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르짖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어서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오잖아요. 고쳤나이다. 가만히 있을 때 고쳐준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날 좀 살려달라고 벽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음에 고치셨다고 그랬고, 8절에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 거예요. 왕도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해결해요, 미국을 해결해요, 러시아를 해결해요. 다윗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왕이지만 해결하지 못할 병, 해결하지 못할 왼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옛날에는 자기 남편을 왼수라고 불렀대요. 이 왼수야. 뭐 김창옥 교수가 많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버지를 왼수라고 불렀다고. 뭐 집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사업에,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얘기도 있고, 여하튼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직장에 원수 같은 사람들, 문제들, 또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번개탄 피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은 나에게 부르짖을 기회다. 내가 너를 건진다.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다윗이 오늘 회복되면서 했던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여움이 잠깐이다. 잠깐 노여할 수 있다,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럴 때 그 은총은 평생이다. 잠깐 하나님이 노여울 수 있지만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응? 그래서 1절에 나를 구원하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이 기뻐하지 못하다는 것은, 기뻐하다는 것은 승리.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승리하는 것을, 나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다. You refused to let my enemies triumph over me.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다는 얘기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내 원수들이 이기는 게, 원수들이 날 이기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원수들이 날 이기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조카가 지는 걸 내가 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원수 같은 문제들과 원수 같은 병이 나를 이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옛날에 그 뽀빠이 살려줘요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올리브라는 여자애가 항상 브루토스인가? 한테 막 당할 때 뽀빠이 살려줘요 그러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시금치를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와. 시금치가 모르지 너희들은. 유명했던 뽀빠인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에 울려요. 빠밤 빰빠밤 그러면서 찾아봐. 유튜브 나와. 그러면서 뽀빠이가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올리브를 구워내는 장면이 있어요. 위기라는 브루토스를 만났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부르짖으라는 얘기지. 뽀빠이 살려줘요처럼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가녀린 초등학생이 라면을 4개씩 끓여 먹는 이 뚱뚱한 7살 차이 나는 큰 누님하고 누님들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시키면 아무리 초등학생 남자라도 이게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랑. 그래서 팔씨름을 시키면 내가 항상 질 수밖에 없지.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갖고 팔 잡아갖고 이렇게 이기게 하는, 이제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야. 아멘.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약한 사람들 많이 그 배드민턴 칠 때도 약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응원하고 그래. 그러면 열받아. 약한 사람만 이렇게 해줘.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그 편에 서길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마귀보다 약하잖아. 우리가 병보다 약하잖아. 그렇죠? 이 왼수들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걸 싫어하는 거야. 넘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는 예화로 들어져요. 우리들은 약하나 하나님이 붙잡는 거를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 은혜를 생각하면. 뭐 괴로워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찬양할 때 눈물이 고마워서 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요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지난주구만. 지난주에 한 3일간 완전히, 우리 봤지만 3일간 완전히 12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아파갖고. 독감 A형에 걸린 거예요. 와, 코로나 바로 밑에 정도로 아프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저거 펴놓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 힘이. 병원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올라가는 게 힘들어. 와, 그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되어진 루틴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파도 오는 거야.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마침 애기 엄마가 그날 아파서 내가 같이 붙여갖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3번을 기도했나. 근데 그때 문산에서 KFC 앞에서 고속터미널 앞에서 버스킹 거리 전도하는 것이 목요일 날 있었어요. 수요일까지 진짜 아팠어요. 3일 동안 진짜로 아팠다니까.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못 가겠는데. 그런 생각 반 들고, 또 반은 뭐가 드냐 하면 내 신앙 짬밥으로 보면 보통 하나님이 이거 일으켜서 보통 세운단 말이야. 내가 주일날 여기 아파서 못 쓴 적 있나?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주일날 내가 아파서 못 쓴 적이 없다니까. 30년을 지금 설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고도 미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반신반의는 아니지만 어떤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아프고 딱 마지막에 또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완전 쌩쌩하게 다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가서 막 엄청나게 운동을 했어요. 라켓질 하면서.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문산으로 가서 그 추운데 점심도 안 먹고 카페라떼 반잔 먹고
또 갔더니 마이크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찬양했어요. 다 이거 녹화가 돼 있어. 그 터미널 앞에서 사람들이 저쪽에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한 명의 어떤 여자, 중년의 여자분은 계속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그래서 이쪽 봐서 이렇게 너무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히길 원하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도 여기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앉히길 원할 때 오는 거야. 앞으로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서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일으켜버린 거야. 아멘. 예. 부르짖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아유 이건 오래 갈 거야, 맨날 이것만 하고 있었겠지. 원수 같은 문제, 원수 같은 병들이 그리고 이번 주도 또 전도팀 일산팀에서 라페스타에서 이제 찬양 전도를 한다고 그 광장에서.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뭐 거기까지 가야 되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성탄절이 있었지, 그 다음날 또 전도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하루 정도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또 그날 또 애기 엄마 차도 좀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막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아침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해놓은 아침의 기도 시간이 그때가 부활하는 시간이야. 전 23살 때 11시까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23살 때 대학 4학년 때 제일 바쁘고, 그때 애들 토플 공부할 때 나는 11시까지 기도 말씀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11시까지 기도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 네가 10시 일어나도. 근데 보통 뭐 대여섯 살이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갈까 말까 이는 아니고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뭐. 그래서 이러겠다가 핑계거리도 있고 차도 맡겨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다니까 그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한번 따라해서 부활의 시간이다. 정말 생명과도 같고 부활의 시간인 것을 수십 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갖고 기운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신다고 이사야에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그는 지혜가 무한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다. 그에게 꽂혀라. 아멘. 뭐 핸드폰이 항상 너덜너덜하죠. 많이 써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꽂고 다시 충전할 때 환한 빛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시간 딱 맞춰서 거기 세워갖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또 거기서 다 전도하게 하고 하던 일을 다 처리하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따라했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유일한 통로다. 예.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막으면 안 돼요. 죄가 막아요. 물론 죄도 막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것도 막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 아멘. 감사하게도 요새 금요일 날 11시에 다른 교회에서 용병들이 와서 같이 나랑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돋보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시간 딱 되면 자 여기까지 하고 딱 시간 재갖고 20분짜리 15분짜리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들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왜? 1분 2분 기도로는 팍팍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20분씩 막 때려박아 기도하니까 자기가 깊은 고민을 갖고 와갖고 얼굴이 막 찌부러져 갖고 왔는데
그걸 저번 주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자세히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막 셋이서 막 기도해 줬더니 얼굴이 환해져 갖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여기서 팍팍 일어날 때, 정신병 걸린 애들이 많아요 요새. 알아요? 조현병이라고. 웬만한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로, 이 교회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미사일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아는 거죠.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다.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왕도 해결 못할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기도 속에서, 짧은 기도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용서고요, 하나님의 받아들여줌이 느껴져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결격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처음에 올 때 회개부터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이 두 개를 섞어서 회개를 더 필요하면 회개를 먼저 하고, 감사가 막 넘치면 감사부터 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두 개가, 그러니까 보혈과 감사가 같이 있으면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시동 거예요. 세 가지 있고 기도가 안 된다, 와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절차를 거칠 때 무조건 기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회개, 보혈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말씀 시동, 이 세 가지를 돌릴 때 기도가 안 된 경우는 없어요. 나는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준비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낙심된 마음으로 조금 기도하러 왔거든요. 오늘 저기 라페스타 버스킹 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막 또 여기서 막 회복과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번 주에 정말 이 설교를 해야겠다. 살아나는 기도. 그래서 남을 살리잖아요. 또 가서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리지. 아멘. 내가 안 살아나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그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이 여기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분이 없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추억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무 교육에 대한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센 사람이었어요. 그냥 딱 한마디면 모든 교육이 해결돼. 알아서 해. 그 알아서 해 안에는 무궁무진한 압력과 무궁무진한 그 포스가, 그냥 아무 교육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이제 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막 두드려 맞지, 공부 못하면. 이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막 자면서 식은땀 나고 막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고를 3번을 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사람 앞에 가서 논현동 반포동에 차가 까만 차였어. 분명히 컸어. 아주 큰데 난 그 위에서 막 뛰놀아서, 차 위에 올라가서 단단한 줄 알고 그때 푹삭푹삭 내려앉대. 그래서 놀려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구야 막 그러니까 미국 사람 나오니까 도망갔어요. 내 친구랑. 초등학교 2학년 같아. 그때 파란띠 시험 보는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자전거 타고 도망갔는데 얘는 잡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까지 왔어, 이 비겁한 놈이. 그래갖고 내가 잡혀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사무실에 전화한 거야. 우리 아들 잡혀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출동을 해갖고 그 미군하고 저 현관 앞에서 딱 한마디 들리더라고. My son 어떠고. My son 어떠고.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됐던 거야. 미군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라 아버지가. 근데 난 이제 죽는 줄 알았지 그날. 넘어가줬어요. 6월절이야 완전히. 그래서 나는 난 그날 죽는 줄 알았는데 넘어갔어. 그 다음에 사고를 친 게 한 5, 6학년 됐을 때 사고를 쳤어요. 뭐 때문에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얄밉게 굴었나 보지. 이제 누님이 따귀를 때려서 감히 내가 학교 가서도 안 맞고 다니는데. 그래서 따귀를 때리면은 그냥 맞아야 되는데 이게 태권도를 다녔으니까 맞자마자 주먹이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KO 펀치가 또 올라간 거야. 그러니 막 누님은 울고 엄마 또 나한테 한 방 먹이고 그래서 처음 한 대 맞아봤느냐 평생 살면서. 누나 때렸다고. 그러고 그때도 막 욕했던 거 막 지금도 생각나. 그 저주했던 말이 막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막 욕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 그래갖고 난 엄마가 이 정도 화날 정도면 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떨리는 거야. 왜냐면 워낙 무서운 존재니까. 그래갖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용서해줬어. 2번 용서를 경험했죠. 그러나서 이제 잠잠히 잘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 부장 키 큰 애가 나한테 점심 때 체육대 하는 날이었는데 체육회 날이었는데 점심 때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는 거야. 고1 때. 그 반바지 노란 옆에 그 줄무늬 입은 거 갖고 둘이서 가서 강남구청 앞에서 난 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얘가 먹자니까 먹은 거야. 그냥 나는 뭐 맛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 남자 3명이 그 사람들도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죠. 들어오다가 체육복 보고 이렇게 서로 마주쳤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와갖고 원래 그 정도면 정학이지. 그 당시면 80몇 년도인데 선생님들이 막 두드려 팰 때죠. 너무 패서 반장이 가서 말리고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걸 우리 막내 누님도 아직도 기억하더라고. 야, 서구가 사고 쳤다며 이제 그걸 지금도 기억하더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끝이다. 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교련 선생이랑 딱 갔더니 교련 선생이 또 후배야.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나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이 3번의 용서를 겪으면서 뭐 꼭 그건 아니지만 탕자를 이해하게 돼서 탕자를. 노여움은 되게 잠깐이야. 부모가 화가 나는 건 잠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용서 안 하고 기도가 계속 막혀 있는 경우는 많진 않아. 이 말씀 맞아요.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것을 잘못한 것을 진정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예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 속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따기부터 때리고 로우킥 몇 번 차고 탕자를 반긴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옷부터 갈아입힌 거야.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은 그 예화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따귀부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부터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시죠? 예. 나 같은 거 종의 하나로 여기 있어서 알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이거 누가 껴요? 이건 주인이 끼는 거지. 신발도 주인 자식들이 신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인데, 그 기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기도 시간을 아끼고, 기도 시간이 약하고,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가장 좋은 음식이고, 몸에 좋은 게 운동하고 기도밖에 더 있어요? 말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이 가위가 이렇게 있었고 탁탁탁탁 치면서 엿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호박엿 이렇게 하면서 이만한 큰 뚜껑에다 이걸 딱 열면은 엿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따만하게 가져갖고 그걸 대패로 밀어요. 기억나는 사람? 원도일선님 못 봤어요? 못 봤어? 이걸 열면 대패로 밀어갖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나무젓가락에 해줘요. 그게 호박엿인데 그 안에 생강 맛도 들어가 있죠. 상당히 맛있었죠. 그래갖고 소주병은 쌌고요, 콜라병, 맥주병이 좀 비쌌어요. 그리고 그거 아버지가 이제 가져가갖고 그걸 갖다 주면은 그걸 막 아저씨가 대패로 밀어. 그런 다음에 주면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했던 건데 언제나 기억이 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폐품 같고 쓰레기 같은 감정과 그런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네 폐품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짐과 괴로움과 염려와 그런 원수들과 그런 죽을 병, 죽을 원수, 이런 것들을 다윗처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가져와서 부르짖음에,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병과 원수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엿장사처럼 만난 것으로 바꿔준다는, 아멘. 난 그것이, 그 목사님 설교가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 생명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시간들이 이제 제대로 기도할 때 30장 10절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됐을 때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역전한다. 쓰레기, 폐품, 병, 소주병, 콜라병이, 이 더러운 쓰레기 덩어리들이 만난 엿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슬픔을, 찬양됐잖아,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나의 낙심이 변하여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가서 서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갔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꽂힐 때 다시 한번 춤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 음식점들 앞에 가면,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쭉 세워져 갖고 팔 이렇게 돼 갖고 막 춤추는 홍보, 그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게 만약에 전원에 꽂혀져 있지 않고 뽑혀 있다면 이것을 힘이 없이 주르륵 내려가서 아마, 그죠? 밑에 흙에 묻어 있고 축 처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기도에 대한 강의는 듣고 심지어 기도를 배우기까지 하지만, 정말 기도를 해서 새 힘을 얻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적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가면서 보혈, 하나님 보혈로 깨끗게 죄사함, 회개하고 감사.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생각나는 죄들, 또 오랫동안 기도 안 했던 것들 하나님께 회개해. 잘못했다고. 탕자처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너무 떠났어요. 내가 무지하게 더러워지고 약해졌어요. 에? 그러면서 보혈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또 꽤 잘 살고 있을 때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아니 이것도 고맙고요, 저것도 고맙고요. 에? 고마운 게 막 생각나요, 하나님께 오면. 그리고 시동 거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시동을 거세요. 이 세 가지로 기도는 언제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개입했을 때 마지막에 내 기도가 정말 잘 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 내 기도가 잘 되었다는 증거 뭐죠? 빨래가 잘 되었다는 증거 뭐죠? 냄새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죠? 축축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라는 건 죄입니다. 축축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냄새나는 것과 축축한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씻음 받았으면 자기가 알아, 보혈.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긍정과 그리고 열정이 됐을 때, 아, 이게 제 기도가 꽤 되었구나, 빨래가 다 되었구나처럼 우리 영혼에 이러한 반전을 통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한 증거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이게 잘 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이 문제도, 이 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뽀송뽀송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기도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게 하신 일들이, 말씀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날 살리셨고, 그때 하나님 날 구해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셨고, 38분 만에, 20분 만에 그 병, 이런 것, 좋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잘된 기도예요. 그리고 잘된 기도의 또 증거는 뭐냐면, 그것이 봉사와 전도로 연결돼요. 왜?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달릴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빌기를 다할 때,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축복하기는 기도의 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주신 그 통로에 너무 그 시간이 뭐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명과 부활의 시간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원수가 죽일 만한, 나를 죽일 만한 원수 같은 문제들, 그런 병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건지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완전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그 시간이 나의 부활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 증거가 날마다 확실하게 드러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 더 좋은 일이라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서 남을 살릴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항상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또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